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봉독해 주십니다. 우리 최재 집사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5번.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화면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스톱. 방송실 우리 성경봉도 하는 우리 집사님 좀 음량 좀 올려주세요. 네, 오케이. 해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자, 죄가 뭡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죄는 뭐냐? 간단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주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게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게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선악과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요약을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첫 번째 사랑이 뭡니까? 부모 사랑. 부모 사랑.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잘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가장 큰 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죄. 그래서 도무지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어. 이건 동성애죄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동성애 합법에 하지 않는 거. 이건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동성애자를 영혼으로도 멸망시키고 그들의 인생도 멸망시켜버려. 동성애를 인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해야 했어.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어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그래야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권으로 규정해가지고 인정해주게 되면 영혼도 멸망하고, 동성애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 폼페우스, 로마의 폼페우스가 화산재 속에 덮어버리면서 했던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동성애, 그런 모습들이 노출되어지고. 그래서 이 동성애, 무서운 죄입니다. 동성애하게 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게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기준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안 되고 어디서 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죽이는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왕의 명령이니까 어명 아닙니까? 옛날 임금들의 어명은 사약을 받으라, 영정은 들으라,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라. 죽이는 어명들이 무지하게 많았어, 세상의 왕들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어명은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살아나게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하늘에 앉아서 인간 세계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의 일처럼 여기시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뻐하고 오운하시는 분이시구나. 심지어 당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5번 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동성애 이런 죄악들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했습니까? 홍수로 심판했어. 근데 이 홍수로 심판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바보들 어떻게 다 죽었냐? 에베레스트산 높은 곳에 이 꼭대기에다가 높은 전망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으면 죽지 않고 살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 때 심판할 때에 비로 인해서 홍수가 얼마 정도까지 쌓냐면은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곳, 그 높은 곳에 그 높은 곳 그 너비에서보다도 거기서 가장 키가 큰 인간의 키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물이 차버렸어. 누구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돕는데도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악인을 심판하는데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가지고 이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고 왕을 모독한 적도 없는데 옆에 거짓 증인들 세워 가지고 우리가 들었는데 저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 가지고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를
뺏었어요. 하나님이 나봇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도 이 아합이 회개를 거부했어. 그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느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합에게 왕에게 심판을 합니다. 당시 이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자기하고 사돈 관계에 있는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에 있는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아합이 이제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 사돈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길랄 라몬 우리 땅 아니었어 본래 그걸 차지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사돈이 이야기하니까 이 남유당 여호사밧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사돈 관계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거절을 못했어요. 그때 거절했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거절을 못했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곳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전부 사이비 선지자들이었어. 이 아합이 물어봤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 주셨는데 이번에 가서 큰 대승을 거두고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뭔가 찜찜한 뭔지 모르게 좀 이게 찜찜한 거 찜찜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실 리가 없는데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본인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찜찜해. 그래서 찜찜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지자들 이야기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도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 들을 때에 막 마음에 찜찜하고 한 것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럼 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이 저들밖에 없는 것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해줍니다. 당연하지. 왜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 못된 아합에게 좋은 메시지가 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운데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신앙생활하고 1년에 한 번이나 가야 교회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게 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전부 다 걸리지 않아. 전부 다. 저건 나더라고 하는 소리네. 그러니까 전부 나더라고 하는 소리라고 걸리는 분들은 회개를 좀 하셔야 할 분들인데 여기는 보니까 내가 쫙 살펴보니까 없어. 하게 있는 분들은 수요일날 못 오지. 자, 우리 온유, 진리,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을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지. 수요일날 특별히. 그랬더니 그래도 왕이시여 그 미가야 선지자만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가야가 왕이시여 대승 거둘 겁니다. 앞에는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승 거두고 올 겁니다. 가세요. 뭘 걱정합니까? 그런데 말하는 투가 진실된 투가 아니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투가 굉장히 빈정되고 조롱하는 것 같은 이런 어투를 하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이번 전투에서 살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들었습니까? 저놈은 저렇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공중하는 감옥에 가둬라. 내가 돌아와가지고 저놈이 거짓 애언한 것이 거짓 애언했음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아합은 자기가 전투에 나가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대책을 준비했냐면은 보통 전투에 나가면은 왕들은 왕복을 입습니다. 왕복을 입고 나가는데 이 아합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왕복 입고 나가면 적들 눈에 띌 테니까 여기다가 군사들과 같은 그런 옷을 위에다 덧입으리라. 그러니까 왕복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덧입고 그 다음에 마차도 가장 좋은 마차, 달리기도 잘하고 바퀴도 좋고 마차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무슨 내가 부상을 입더라도 쏜살같이 안전지대로 빠져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을 모는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 또 전부 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100% 안전 장치를 전부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람왕이 뭐라고 지시하냐면은 이번 전투를 일으킨 원흉은 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너희들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절대 손대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목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아람 나라 군사들이 막 여호사밧을 잡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쳤더니 그들이 이 왕을 아합 왕인 줄 알고 잡으러 가는 군사들의 여호사밧의 얼굴이 확실하게 쫙 비춰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합이 아니다. 아합이 아니다. 여호사밧은 내버려두라. 그리고는 아합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합이 변장을 하고 변복을 하고 숨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아람 군사들 중에 군사 하나가 화살을 딱 들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 쪽을 향해 가지고 화살을 쫙 내려 팍 날리는 거예요. 이 화살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수십만의 군대가 있어. 수십만의 연합군,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데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세상에 살아있는 화살이야. 눈이 달려있어. 누굴 찾아가는지. 눈이 달려있어. 박수현은 아니고, 최지혜도 아니고, 정양순도 아니고, 조아는 또 아니고, 원효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떤떤이도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아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합을. 화살에 눈이 달려가지고 화살은 가는데 화살 뒤에 천사가 붙어가지고 이제 아합이 어디 있는지 천사가 모르겠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보통 머리가 보통 꾼이 아니야. 갑옷을 쫙 입었어. 툭을 딱 써버리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화살이 와서 갑옷에 해도 갑옷에 튕겨버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이 갑옷으로 쌀 수 없는 부위가 있어. 그걸 설기라고 해요. 설기. 그건 이음새. 서로 마치 단추 넣는 그 부분처럼 넣는 부분에 이제 구멍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이 있는 그 부분. 그런데 거기에 가서 화살이 아합을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차도 최신 마차로 구비했지. 전부 다 거기는 이 마차를 모는 군사들까지 전부 다 최고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야, 그날따라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못 빠져나간 게 아니라 누가 막았어요? 천사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가도록.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빨리 병원에만 가면 살 수 있는데 이놈의 고속도로에 대판 사고가 나가지고 어도 가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고속도로가 주차장 돼버린 것처럼 꽉 막혀버린 거라. 아이고. 그래서 결국 아합이 죽고 말았어. 아합이 죽었고 흘린 피들을 개들이 와가지고 혀로 핥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 그 죄값을 아합이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악한 자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착하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가 됐든 갓난아기가 됐든 노인이 됐든 미스코리아가 됐든 뭐 부자가 됐든 어떤 권력자가 됐든 간에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 짐승도 마찬가지.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형벌이 없나니, 사망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의 법.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신의 산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갈보리의 법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6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2절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니까는 삭개오가 썬살같이 내려왔잖아요. 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네. 아이고, 또 새벽 예배가 있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올라오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굴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뭐하러 가는 시간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자,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은 뭐죠?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서 이처럼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그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양손에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가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이런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가 머리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생각을 하고 하는 이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값,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이 범한 모든 죄는 육체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망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음모와 모든 죄값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노라, 다 내가 죄값을 해결해 놓으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면 다시 그대로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천국은 다른 말로 천국을 영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 얻었다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유,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다! 일제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하고 항복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민을 가였어. 이민을.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자, 한국 땅에는 안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우리 김경희 원사님 아드님, 우리 장성희,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장성희 집사님이 지난번 우리 낙원으로 이민 가신 우리 장병국 아버지 장병국 장로님 장례식 때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갔어. 거기 자기 생활 터지니까. 미국으로 갔어. 죽은 게 아니요. 미국 땅에 가 있을 뿐이요. 마찬가지로 장병국 장로님도 자,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낙원에 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낙원에서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낙원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낙원에 이민가 살고 있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잠깐 외출을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쭉 거기서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주님, 예수님이 그들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이야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했더니 아니야. 이곳에서 이곳과는 피할 수 없는 낙원에 살다가 잠깐 외출 났는데 뭐하려고 그런 걸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내 아들 예수가 하는 이야기나 잘 듣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 중요해. 사는 곳. 어디서 사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북한 아오지 탄광 속에 가서 살아가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요. 그런 죽음 같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는 어디? 낙원.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어. 이별이 없어. 질병이 없어. 고통이 없어. 전쟁이 없어. 슬픔이 없어. 배고픔이 없어. 스트레스가 없어.
그 낙원에서. 거기 가서 우리는 다 낙원으로 앞으로 우리는 다 이민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낙원 가는 것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자를 받아야 했어. 미국 갈 때 미국 비자 받아야죠. 이것처럼 낙원 갈 때도 낙원 비자를 받는 거예요. 낙원 가는 비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낙원 가는 비자예요. 낙원 가는 비자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쫙 보내주셔가지고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는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빛의 속도로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세상 왕들의 어명은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자기 국민을 괴롭히게 하는 이런 어명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명은 자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호위받는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저 낙원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